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옆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 어렸을 때 제가 그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그 무서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그 험악하게 생긴 마귀 할멈 막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귀, 사단 이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 마귀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려면요 존재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야 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 이런 거는 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신학을 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외과 의사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인간이 타락에 관한 그런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 불행이 시작됐죠. 비극이 시작된 게 바로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타락의 배후에는 분명히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혹. 그 유혹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의 존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뱀, 용, 창세기는 뱀이 사단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 뱀, 이것이 다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타락하고 저주의 세력한테 붙잡혀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단의 배후에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하게 나와서 여러분을 미혹시킬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사단을 대처하지 못하면 평소 때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세계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 알아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며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실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이스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을 당할 수 있거든요. 본문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뱀이라는 단어만 처음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언제 그렇게 갑자기 언제나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겁니다. 사단. 뱀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단을 처음부터 찾아내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만은 처음부터 사단이 보이면은 싸움하기 쉽죠. 근데 항상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뱀을 사용했을까요? 당시 보면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뱀을 보면은 꽃뱀, 그 꽃뱀은 그 꽃뱀이 아니에요. 그 이쪽 이렇게 춤춘 그런 꽃뱀 아니고요. 이 꽃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 뱀들이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쁜 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뱀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사단은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수인으로 이용한 다음에 가차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왜 뒤에서 다 조종하고 너 저거 가서 저거 해 그래가지고 나쁜 짓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야 제가 우리를 고발할지 몰라 없애 그래서 나중에 처치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먼저 자기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것을 나중에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나오질 못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결국에는 판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버림당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버림받고 자살한다니까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그는 죽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뱀을 설명하면서 아주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려면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한 수 위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교하다, 이 뱀은 되게 간교한,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그 사람의 배우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봐도요, 그 사람이 되게 우리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배후에 그 사람의 영적 백그라운드가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그 사단 대리인으로서 진짜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따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항상. 그 뒤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몰봉교부터 해가지고 그것 말고도요, 피지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은혜로 교회 과천에 피지에 땅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단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은 거짓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평소 때 사단은 속입니다. 너 가서 술 한잔 먹고 열심히 나이트클럽에서 흔들고 다른 사람과 막 같이 떠들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풀리긴 뭘 풀립니까? 그 다음날 속쓰리죠. 정신도 몽롱해지거든요.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은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너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고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끝은 결국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다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를 더 열심히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길에서 분명히 신호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그래도 주일날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신호를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세상적인 걸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그냥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나중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발을 들이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슬롯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은 잘 나와요. 거기에 마귀는 그 사람을 걸어버리거든요. 또 잘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즐거움을 하다가 덫에 걸리는 거죠. 덫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이 뭐에 유혹을 당하는지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빛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다 사단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를 나가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나가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전도지가 갑자기 뭐 제대로 도착이 안 됐다는 둥, 뭐 사람들이 뭐 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못 온다는 둥,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그래서 슬며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습관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교회 이렇게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더 드리시고요, 중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해요. 그러면 싫대요. 자기 끌어들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교회에 막 인볼브가 하면은 뭐 봉사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거 싫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좋아할까? 나는 교회에 인볼브 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피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마귀의 방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때때로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에 잡혀서 이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네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질책을 합니다. 회당장. 이에 예수님은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야, 안식일에 당장 죽고 힘들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이냐는 겁니다. 사단에 쫓겨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를 구원해 준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질병의 원인이 사단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눌린 자들이 많았거든요. 눌린 자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병으로 누른다는 겁니다. 병으로 누르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가위 눌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위 눌려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숨 모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다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8장 4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자들입니다. 죽이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틈을 노리고 끌어다가 저주의 새로 붙잡혀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 속에 가두는 거기서 살게 하는 자들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모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생명을 뺏어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단은 약한 여자를 통해서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침투한다는 겁니다. 뱀이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뱀은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떤 신학자는 여자들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여성 폄하라고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마귀는 남자를 먼저 속이는 것보다는 여자를 속여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속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 이 관계를 보면은 남녀 관계를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죠? 남자를 유혹하려면요 여자를 유혹하는 게 남자를 유혹하는 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를 유혹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뱀은 사단은 되게 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 유혹하게 넘기려면 여자를
유혹시켜서 여자가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러면 이제 홀딱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까지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거, 그 약점,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되게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먹는 거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보면은 무슨 옷 이런 귀중품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맨날 나 이거 오늘 샀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괜히 머리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약하면 돈으로 마귀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약점을 찾아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죄 짓고 내일은 저 죄를 지어서 그 죄,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만 공략해요. 그것만. 이 사람이 약한 거 요거 하나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다양하게 건드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쉴 새 없이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드릴라한테 한 번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첫 번에 가르쳐줬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침투 못하도록 미리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무장시켜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아멘. 여러분 모두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 4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야, 하나님은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떨 때는 다 믿지 못해서 야, 요거는 뭐 예수님이 동정녀 뭐 사단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거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거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멘. 말씀을 의심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교회가 이상해요. 이렇게 의심하고 집에서는 남편이 이상해. 바람 핀 것 같아. 맨날 의심하고 자녀들 맨날 의심하고 이렇게 다 의심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잘못해서 그렇게 의심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교회를 의심하면 교회가 파괴되고요. 맨날 남편을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아멘. 진리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은 없어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괜찮다고, 먹어도 된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의심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털어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물리쳐야지, 준비된 자가 돼야지, 뭐 이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꼭 많은 은혜 받고 나가서 바로 털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막 길가에서 뭐 자동차 파킹 때문에 막 XX 하면서 싸우고 다 날라간 겁니다. 은혜 다 받고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분 한 번 내고 화 한 번 내고 욕 한 번 하면요, 그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교회 가서 큰 교회에서는 자주 보거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되게 다툼이 많아요. 근데 교회 끝나고 나서 갈 때 그렇게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거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은혜 더 많이 받은 날은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다 쏟아버리게. 다 날아가거든요. 말 한마디에 젠장, XX 이 말에 그 은혜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 은혜 받았어 오늘? 그럼 내가 이 은혜를 싹 엎어버려야지. 그렇게 나쁜 결과, 그 환경을 몰아가는 거죠.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계략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 사단은 인간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에 바벨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인간이 수명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500년까지 살 수 있고요.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50년 500살까지 산대요. 다 장기를 대체했대요. 이 장기를 다 다른 걸로 제태해서 살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결국 죽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살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명이고 기술이고 지식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위배되는 것은 그것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심. 하나님이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도 좋은 훌륭한 존재, 그런 아주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됩니다. 절대.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교만이란 죄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 패망의 선봉.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다 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이것은 교회에서는 교만한 얘기입니다.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몸을 낮추고 허리를 동이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네가 훌륭해, 네가 잘했어,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회사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일을 더 잘하죠. 그래가지고 실망했어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착각에. 이 세상이 나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여러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생명줄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타락된 모습, 사단에 붙잡힌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손자분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단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말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뭐로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사단은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하게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실족치 않아요. 사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강해지는 거,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 그 말씀을 듣고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할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두들겨 봐서 안 넘어가면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또 한 번 두들겨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결국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은 죽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다 옥에 가뒀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 몇 프로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옥에 갔나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예. 몇 교회 없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666표를 받고 너 살 거니 아니면은 그냥 너 혼자 살다가 죽을 거니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죽으리라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아주 간단한 거에 넘어가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다 굴복하고 맙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교회들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은 전향이에요. 너 교회 문 닫고 전향할래? 아니면 죽을래요. 북한에서 괴뢰본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세대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점점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기독교를 압박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의 모든 중심을 삶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이 뒷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말아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사람을 이게 더 이상 교회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동성연애 이런 거를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법들이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다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어떤 청년에게 한국에 있을 때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한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송 한두 개 부른 다음에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한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봤더니 못하겠대요. 되게 이상하대요. 정신병자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그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뭐 시간이 없다. 나는 그거 뭐 두드러기 나서 혼자서 뭐 이렇게 막 기도 못한 이런 사람들은요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아요. 사단은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저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날마다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귀신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교회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누굴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얘기하며 비판하는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사이를 벌려놓고 싸움질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짓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맨날 다툼을 일게 하고 직장에서 미움받게 하는 그런 것을 일삼게 하는 것이 누구의 짓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넘어뜨리고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